할렐루야.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쭉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했는데요.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전할 텐데요. 어, 제가 이번 주에 재밌는 데를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을까요? 그 빵 유명한 데 갔다 왔습니다. 어, 대전 맞아요. 대전에 있는 성심당을 갔다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개학이니까요. 이제 개학이에요. 저도 학생이라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여유를 막 즐겼습니다. 성심당을 갔다 왔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심당 이제 앞에서 전날에 갔습니다. 거기가 웨이팅이 있다고 해서 전날에 가서 근처에서 이제 대학원 이제 형들이랑 같이 갔는데 숙소를 잡아서 잔 다음에 그 다음 날에 아침부터 이제 기다렸죠. 그 뭐라고 하죠? 오픈런 맞아요. 오픈런 했습니다. 진짜 30분 전에 갔거든요. 근데 이미 줄이 있더라고요. 더 빨리 갈 걸 그랬어요. 30분 전에 갔는데 이미 줄이 있었어요. 가서 저렇게 기다리면서 저런 뭐 동상 같은 거 있길래 사진도 찍었고요. 가서 막 샀습니다. 저게 뭔지 아세요? 저 옆에 딸기 이렇게 가득한 거. 딸기시루. 지금 보니까 또 먹고 싶어가지고 침이 삼켜지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나중에 안 먹어보신 분들은 꼭 한번 먹어보세요. 네,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걸 사서 왔어요. 이걸 사서 빵 보관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너무 졸려가지고 그 숙소 잡아놓은 데서 다시 잤는데 해가 떴거든요. 이미 해가 뜨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맛있는 빵을 사고 이렇게 방학을 그 햇살과 따뜻한 바람 가운데 이렇게 쉴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막 웃으면서 잤던 것 같아요. 웃으면서 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픈런해서 원하는 걸 얻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뭐 원하는 브랜드나 아니면 뭐 티켓 예매 같은 것도 있죠. 콘서트 티켓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내가 예매해야 돼 좋은 자리 잡아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그거를 오픈런해서 얻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행복하겠죠.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제 각각 취미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달라서 오픈런 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분이 있죠. 얘기를 해주셔야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까요? 오픈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물론 꼭 그런 건 없지만 제일 먼저 맞이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만 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기간 아세요? 사순절 아세요? 사순절이 뭐냐면 숫자 4 그리고 순이 뭘 의미하냐면 1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순은 뭘까요? 40 우리 한번 봅시다. 40을 의미하죠. 40일이 뭘 의미하냐면 보통 성경에서 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거나 뭐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거나 이 40일은 보통 이 고난과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부활주일로부터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전부터 이렇게 쭉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사순절은 시작했어요.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했는데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도 그렇게 드리고 사순절 필사도 준비를 했습니다. 필사를 준비했으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일단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막 보면 예수님 카페도 있고,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너무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능력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없으면, 이 우주가 없으면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없어도, 이 온 우주가 없어도 아쉽지가 않은 분이에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굳이 십자가까지 가서 죽으실 이유도 없으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여러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 하러 왔다 하는 말씀이 몇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이 땅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고 하시다가 예루살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요. 그 가는 길에 여리고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요. 우리 한번 이제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데, 그 중에 오늘 주인공 누구일까요? 저 나무 위에 있는 사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그런 세리들의 장이고,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이 세금 걷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거를 이렇게 찾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나? 저기서 오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몇 절이죠?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갑자기 내가 이름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날 부르는 거야.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그냥 몰래, 사람들도 사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삭개오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네. 자, 5절 말씀에는 그렇지만 10절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으러 여리고에 왔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이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찾으러 여리고에 왔다고 해요. 자, 삭개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삭개오야 내려와라. 너네 집에 하루 거하여야겠다.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하는 그 말씀에 삭개오의 반응 어땠을까요?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려오라 라는 말에 삭개오는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이렇게 삭개오의 삶이 있는 그 집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수군대면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수군대는 것과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삭개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약 내가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 모습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것을 팔아서 주겠습니다.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기 빨간 살짝 글씨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예수님은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선 삭개오죠. 삭개오, 잃어버린 자. 그러면 도대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했는데 잃어버린 자는 누구일까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우리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었죠? 세금을 걷는 세리들의 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싫어했을 거예요. 돈은 많았지만 기쁨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세금을 걷는 권력은 있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그런 진실한 관계도 없었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움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뭐였을까요? 이 삭개오에게 돈 그리고 권력이었겠죠. 사실 돈과 권력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였을 거예요. 삭개오의 모습이 괜찮아 보였을 텐데 이 삭개오의 모습 속에는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 보일 수 있고 내가 꼭꼭 이 내 연약한 부분을 내 약점을 숨겼는데 사실은 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그런 외로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이 나무 위에서 숨어서 보고 있지 않았고 더 이상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에서 이렇게 속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찾아서 부르시고 내려와라 너의 삶에 들어가겠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오는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삭개오는 이게 바로 찾음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찾음을 받았어요. 찾음을 당했어요. 이 찾음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떨까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사람들이 수군대도 시선에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불렀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온대 나와 함께 하신대 라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하는 게 바로 찾음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소중해서 놓지 못했던 그 돈, 그 권력을 이제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기뻐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변하려고 애썼나요? 아니요, 애쓰지 않았습니다. 나를 찾고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쁘게 맞이할 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구원의 일은 사실 우리한테만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도 그랬듯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그 집에 가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 예수를 봐. 죄인들이랑 밥도 먹고 같이 있어. 이렇게 수군댔을 거예요. 이 수군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한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한 사람이 어느 날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떠나지 않았겠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으면 이렇게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면서 오지 않았겠느냐?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 친구, 이웃들을 불러서 막 함께 즐기자,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잃은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세상에, 이 하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와도 괜찮은 거예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리듯이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인데 스스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강요가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 십자가로 갈 때 어떤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는 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가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하고 여기 봤던 것처럼 누가 빼앗아서, 생명을 빼앗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획이 틀어져서 십자가에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길을 잃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직접 그리고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 하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삭개오,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처럼 숨어 있지 않습니까? 괜찮은 척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는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애절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따뜻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야? 내려와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끌어내시지 않아요. 따뜻하게 애절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그리고 습관 때문에 오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맞았던 것처럼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속히 가서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그리고 사순절 동안 우리 친구들, 우리 한미 청소년부 여러분이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무 뒤에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여러분을 찾으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보러 왔잖아요. 이제 내려오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삭개오처럼 이렇게 나를 감싸고 있던 그런 가식들, 그리고 이중적인 마음들, 그런 부끄러움 속에 우리를 숨기지 않아도 돼요. 이제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시다. 삭개오처럼 힘들고 아프면서도 무서워서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어요. 되게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뭐 어떤 걸 했냐면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문화사역팀도 하고, 그리고 찬양팀, 율동팀, 보조교사, 뭐 새벽 예배나 온갖 예배 다 참석했고, 막 교회에서 자면서 새벽 예배 가기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제 얘기를 하고, 뭐 다른 데 집회 갈 때 그런 제 영상을, 제가 간증했던 영상을 틀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나를 좋아하고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기할 때도 있었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도 있었고, 한마디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습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도 되게 많았었어요. 내가 받는 이 사랑을 너무 잃기 싫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는 나를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비추는 모습이랑 그리고 내가 진짜 내 모습이랑 너무나도 다른 걸 알다 보니까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이중적이지? 나는 왜 이렇게 가식적이지?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도 내가 그냥 져야 되는, 내가 꼭 쥐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중3 때 교회에서는 중환자실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저보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보다 많이 병문안도 가시고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저와 동생도 참 많이 위로해 줬어요. 괜찮냐, 안 힘드냐, 이렇게 위로해 줬는데, 그 걱정하시고 슬퍼하시는 표정을 보면서 저는 다른 걸 깨달았습니다. 내 속에 아무런 사랑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그 소식이 슬프지도 않았고 그 위로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부모님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저는 저의 무감정한 이 마음에 더 가슴 아파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막 가슴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희원아, 내가 참으로 살아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만으로 저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슬픔, 아픔,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때서야 느낄 수 있었어요. 뭐 다른 어떠한 위로도 저한테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살아있고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말에 저는 이 감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었던 게 정말 오랜만이다 할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 속에, 그리고 길을 잃고 사람들의 시선만 쫓았던 그런 사랑을 내가 붙들어야지 하고 살았던 그런 잃어버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제 삶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막 보기에는 그렇게 바뀌진 않아도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더 진정으로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뭘 쫓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뭘 붙들고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게 무엇이든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잃어버린 여러분의 문 앞에 와서, 마음 문 앞에 와서, 삶 앞에 와서 두드리고 있어요. 누구야?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예배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힘들어하면서도 큰일 날까봐 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그냥 기쁘게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즐겁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 내 삶에 예수님을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외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4주 동안은 그동안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했었는데, 4주 동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으러 스스로 선택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내가 찾기 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나에게 스스로 오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문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마음에 이미 찾아오셔서 너의 삶에 들어가고 싶다고,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두드리고 계세요. 그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하고 묵상하는 이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엽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짧아요. 가사가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데, 여러 번 반복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압니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여니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반복해서 찬양할 텐데요, 정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조금 익숙해지셨죠? 이 곡을 아시는 분은, 그리고 괜찮으신 분은 눈을 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우리 더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가장 큰 목소리로 부르짖읍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 나를 찾아와 오셔서 이미 나를 내 마음 문 앞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활짝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시옵소서. 주님, 내 공허한 마음을 그 어느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내가 무엇이라도 정말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찾음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나를 아버지 나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아무리 찾아도 정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를 찾아오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정말 나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나 하나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오셔도 되지 않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여온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정말 내 마음을, 내 공허함을 정말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찾음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먼저 다가가서 즐겁게 맞이하고 즐겁게 예배하며, 또한 정말 내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했던 그것들을, 정말 이것을 잃으면 큰일 날까봐 불안해서 정말 애절하게 정말 놓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 가면을, 그 나무를, 내가 숨겨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이 시간에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잠깐 여러분의 마음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 삶에 함께 사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네,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삶 속에 들어와 주세요. 우리 이 마음으로 잠깐 잠잠히 예수님께 대답해 봅시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보다 나를 선택하시고 찾으러 오신 예수님을 나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찾음 당한 사람처럼 부족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시고 내려놓지 못했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 없는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나 하나 찾으려고 오셨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따뜻하게 애절하게 부르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